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거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옥 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멸류관 내게 씌워주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동안 저희의 마음이 세상에서 떠나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죄로 얼룩지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과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허락하시고 기근과 비폐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주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곳 통영을 사랑하여 주시어 주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저희 통영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열심히 전도하며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속히 나음의 은혜를 주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여 주심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도 기도하는 중에 이분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온이 점점 내려가면서 어르신들과 어린 아이들의 건강이 많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무탈하게 이 겨울을 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롭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는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학교를 비롯해서 오늘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기쁨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 이제는 재림의 주요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목적은 만남이거나 성취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과 성취에는 분명히 시간의 경과가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의 경과가 있다고 해서 시간의 흐름 자체가 기다림의 본질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릴 때에 달력을 넘기고 시계를 들여다보며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으로는 이 기다림을 전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 기다림이 날짜를 정해놓고 지키는 지금 대림절 같은 절기라고 할지라도 기다림의 실체는 시간의 경과에 거의 무게가 실리지 않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염두에 두고 보면 약속 시간이 언제인가를 살피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이 성취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리아의 태중에서 자라나시고 아기로 태어나시게 된 것은 분명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께서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히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 시간에서 끌어내어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시간의 흐름 안에 갇힌 채로 주님을 기다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영원을 경험하며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내용이 채워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시간으로부터 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시간이 흐르지만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의식하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여러 방식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라고 하든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말로 보면 천국이 열처녀라는 말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말과는 좀 다른 샘 어족 계열의 표현 방식입니다.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가 아니라 천국은 이런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언어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나오면 이렇게 비유를 설명하며 천국이 어떤 시스템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들러리입니다. 잔치에 들러리가 있지요. 그들이 나아가 신랑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이 혼인잔치가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준비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가지고 갔지만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름은 등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아니라 다른 그릇에 담은 여분의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등불을 들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 하면 나가서 신랑 맞이해서 데리고 들어오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신랑이 제 시간에 오지를 않습니다. 5절 말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혼인잔치에 신랑이 늦으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랑은 이렇게는 지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굉장히 심하게 지각을 한 셈이고요. 기다리는 처녀들은 견디지 못하고 졸다가 전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모두 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기다림이 시간의 문제였으면
이 하나님 나라 잔치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지각을 하실까요? 시간의 문제라면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내려오는 이 절묘한 타이밍에 지각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 오실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과의 만남은 전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시간의 문제라면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고령이 되어서야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매우 늦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내게 찾아오시지 않는 주님도 늦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이 너무 늦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늦게 주님께 나왔다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늦은 지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언제나 현재형이고 주님은 늦지 않았다 하시며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의 만남은 시간의 문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등불과 기름입니다. 등불은 10처녀가 다 가지고 있죠. 기름은 5처녀에게만 있습니다. 등불과 기름은 성질이 다릅니다. 등불은 눈에 보입니다. 불이 환하게 비춰지니까요. 기름은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등불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 기름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등불이 10처녀에게 모두 있었다는 말은 그들이 신랑을 기다릴 외형적인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합니다. 등불은 이와 같은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시이지요. 그런데 5처녀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없습니다. 지금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 확실한 고백이 되어 있지만 신랑이 더디게 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것이 유효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건 장담 못하지요. 신앙적일 때도 있지만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지고 혹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사역에 대해서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 스스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신앙이 있는 듯해 보이기는 한데 별로 신앙적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많습니다. 10처녀가 모두 잠들어 버린 것처럼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졸며 잠드는 시간이 옵니다. 그때 기름이 없다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어떤 경우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하는 요소를 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주님에 대한 견고한 확신인데요.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심을 통하여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아무리 기름을 재생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부어 주셔야만 유지되는 우리 내면의 확신입니다. 신랑이 늦게 오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오더라도 내가 예상한 모습과 다르게 오더라도 내가 기대하던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더라도 내면에 견고한 확신이 있으면 신랑을 맞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확실하니까요. 우리 입장에서는 경건의 능력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기름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기름이 준비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고 복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방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방심은요,
같은 것의 다른 면입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 보여도 사실은 똑같은 상태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모두 다 신앙적 견고함에서 일탈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고저가 막 심하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겉보기에는 잘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절대 불 꺼트릴 일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기름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다 졸 수 있고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에서 졸고 잠드는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시간의 기다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기다림이면 내가 언제까지 오는데 그때까지는 참고 버텨야지 라는 방식의 접근이겠지만 여기는 그건 하나도 없고요. 과연 언제이든지 준비되어 있느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 말씀 보십시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여기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건 모두 신랑을 맞이하고 시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10명 중에 5명은 기름이 있고 신랑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름 없는 5명은 당연히 기름 나눠달라 하지 않겠어요?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눠줘야죠.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은 양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무조건 1인분입니다. 자기 것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내면적인 확신과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는 있겠죠. 나눠줄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 받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건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떨어지면 거기 찾아가야 되는 거죠. 옆에서 구워달라 해서 구워줄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교회에 우르르 다니고 있다 보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신령하고 뜨겁고 이러면 내 신앙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내가 그런 건강하고 좋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 더 좋은 조건 속에 있는 것이죠. 정말로 신앙의 기름이 채워지려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내 삶을 둘러싸고 있구나라고 경험되고 이게 나한테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이미 신랑이 오시는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체험받겠다 하면 성경은 이미 늦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하필이면 타이밍이 이렇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기름이 딱 떨어지고
나눠줄 수도 없고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문은 닫히고 최악이죠. 그런데 이것이 절묘함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오심은 전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고 주님을 향한 한 번의 뜨거운 고백이나 열정으로는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벅차 있던 그 순간에 목숨을 건 열정으로 순교를 서원하고 선교사로 나갈 것을 헌신하고 다짐할 때 그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적 열정을 가진 신학도가 정수기를 파는 것으로 생업을 바꾸며 선교는커녕 신앙과 완전히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수기 파는 것이 선교에 비하여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기름이 남아있다면 그가 선교사의 길을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성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의 자리에 나아가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더 이상 기름이 남아있지 않다면 그는 주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좋지 않은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면 언제나 타이밍이 예술이었죠. 최악의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이 우리 신앙생활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절묘한 지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해내는 명석함이나 나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오만함이 아니라 졸고 잠들면서도 기름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은 거두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통영교회에 다양한 시간대에 새 가족들이 한 분, 두 분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미 자리하고 있고 새 가족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여러분들은 우리에 비해서는 좀 늦게 온 사람인 듯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점은 언제나 신앙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의 마음에 등불이 생기고 기름이 준비되면 신앙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불과 기름 모두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열 처녀가 등불을 들고 기다리는 것에 정하여진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에는 정하여진 시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등불과 기름이라는 신앙의 충분 조건만 채워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만나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경험되면 오늘이 주님을 만나는 기쁜 날인 것이죠. 교회로 걸음을 옮겼다면 여러분의 내면에 성령께서 기름을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등불을 밝히며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여기서 수십 년 교회를 다닌 분이나 오늘 이제 막 교회를 나오는 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언제나 현재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등불이 있고 기름이 있으면 그게 끝입니다. 그때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도 없이 지금 손에는 등불만으로 주님을 기다리겠노라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신앙 고백이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 정도 교회 생활하면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졸며 잠듭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지난 1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조금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언제나 은혜만으로 충만히 채워지며 인격적으로 조금의 허점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꿀송이처럼 들리고 성경 읽을 때마다 집중에 집중이 더 되고 기도의 자리만 찾으면 얼마만큼 기도해도 끊이지 않을 만큼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고 그러셨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인격적으로 막 대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내 안에 막 샘솟고 넘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신앙적으로 졸고 잠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기름이 이만하면 충분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이 등불이면 족하다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절묘한 시간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잠든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름만 있으면 됩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신랑은 반드시 오시며 닫히지 않을 것만 같은 혼인잔치의 문도 신랑과 준비된 자들에게만 허락된 채로 닫혀버립니다. 그때부터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처녀들이 주여 주여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는 반드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함이지요.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 나라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잔치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매몰찬 대답만 듣습니다.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나를 안다면 너희가 그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안다면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지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고백만으로 일평생을 다 치부해 버리려 하지 않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며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채워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설사 내 삶이 곤고해지고 힘들어지고 신앙적으로 낙심하는 순간이 올지라도 졸며 잠들지라도 기름만은 마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이 오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기다림은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만남의 성취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그릇의 기름을 살피셔서 등불과 기름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과의 만남은 여러분 인생의 혼인잔치가 될 것이고 그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마지막 째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니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대림절입니다. 이 인생의 기다림에서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꼭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보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래 다녔으니까 그 정도면 됐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와야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 의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시고 기름이 늘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얕은 지혜와 하나님 앞에 부족한 헌신으로 신앙의 모든 부분들이 채워져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깨워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부어지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되며 연약한 우리가 졸며 잘지라도 기름은 채워져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늘 기쁘게 만나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온전히 주님의 품 안에서 경험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며 키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구에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대림절,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맞이하는 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이후 초청 주일이 오늘 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에 나누어서 여러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가 예배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일 목요일 오전 11시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11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성찬식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안내입니다. 모두 함께하는 함께 전도하는 날이 12월 27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제3교육관에서 모여서 준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재직회 및 사역자 임명은 다음 주일 28일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원래에는 다음 주일 2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0회기 동부지역 장로협의회 총회에서 김부종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고 제가 회계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1회기 통영시 기독교 장로연합회 총회 결과로 저희 박성용 장로님께서 회계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부울경협의회 44회 총회에서 이창식 안수집사님께서 회록서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전도대 협찬이 있습니다. 장전자 권사님께서 협찬을 해주셨고 그리고 쌀 찬조가 있습니다. 조정자 권사님 그리고 지선민 권사님 그리고 장세훈 성도님. 장세훈 성도님은 진사갈비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저희 교회에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장세훈 성도님께서는 쌀과 라면을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김장을 하면서 찬조를 해주신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미처 광고를 못 드려가지고 김수건 집사님 가정에서 배추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양념을 제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유승학 집사님 가정에서 고춧가루를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 김장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간식을 또 제공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다 들어서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아마 그날 먹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정자 집사님께서 오늘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또 찬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의 기도 순서는 12월 24일은 이상민 집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이웃 초청 주일은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전에 하던 총동원 주일 같은 이벤트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얼굴들 교회에서 보이시면 언제든지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또 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오셨으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시고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오시면 성탄절까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하고 조금씩 적응해 나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오실 분들이 또 좀 더 늦은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새가족부 스태프들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지금 새가족들 모시러 가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일들일지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아시고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보시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바깥에 이런저런 일들 맡는 것들을 점점 자주 보게 되시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의 굳은 일들을 해오시는 우리 항존직들이 이렇게 바깥에 가서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어가면서 이 일들을 하나씩 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유쾌한 일이지만 교회 안의 사역들을 열심히 하면서 연합회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배출된다는 것도 귀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밖에 나가서 할 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250명 넘는 손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부터 제일 많은 인구를 수용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숫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식사하고 주차하고
이런 일 하는데 큰 무리가 없이 굉장히 매끄럽게 하루의 일과가 진행이 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고, 그 다음 날에도 저에게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대접을 융숭하게 잘 받고, 무엇보다 교회의 분위기나 이런 활성도가 너무 좋고 성도들의 표정이 행복해서 참 보기 좋았다 하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어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오셔서 열심히 맡은 자리에서 소임을 감당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체의 어떤 예배와 같은 일들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를 경험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교감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감당해 주셨는데요. 조금은 수고스러운 일들이 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보람이 있고 또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등불과 기름으로 준비되어 있음에 언제나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고 또 만나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